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선하시며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조각조각 분리되어 있고 깨져 있고 어그러져 있으며 선한 것이 없으되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데 세상은 오히려 이 생명을 갉아먹고 있고 거짓과 불의와 어그러진 혼돈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예를 들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거짓과 불의와 어그러진 혼돈의 상태에 이 세상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참되고 진실하며 선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건 너무 자명한 대답입니다.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너무 엄격하게 나눈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봤을 때, 그 생명을 봤을 때, 그 내용을 봤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흔히 말해서 세상과 등을 지고 연을 끊고 그렇게 심산유곡 깊은 곳에서 기도만 하고 살아라가 아닙니다. 참되고 진실하시며 선하신 하나님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해라, 교제해라, 그 하나님과 함께해라 라는 그런 말이지요. 이것을 요한 1서에서는 코이노이아, 교제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교제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요한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막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 에덴 동산과 같은 다함이 없고 마르지 않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샘이 터진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가능성이나 우리 안에 어떤 희망이나 선한 것이 보여서가 아닙니다. 조건이 아닌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한하시고 무궁하시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물물교환도 어느 정도 급이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사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한 분 독생자, 자기 자신을 우리 사람을 위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고 갚을 수도 없는 그런 은혜이죠.
그야말로 계산할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흔히 말해 땡을 잡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신의 아들을, 자신을 나누어 주셔서 그 아들, 그의 죄 사함과 거룩과 지혜와 영원한 생명과 함께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쏟아지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저 값없이 믿음으로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이죠. 세상과 다른 사랑을 여기 이곳에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어디 과천에 신천 신지에 몰래 주신 게 아닙니다. 어디 동상 같은 곳에 따로 주신 것이, 비밀스럽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곳이 어디든 간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할 당시에 극단적인 영지주의자들은 아주 큰 오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 비밀스러운 것, 숨겨진 것을 찾아야 한다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오류를 갖게 만들었지요. 그런데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숨겨진 것이 아니다. 흘려 보내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흘려 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그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의 말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로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이 탁 오죠. 재물을 베풀어서 우리가 섬겨야 하는구나, 구제해야 하는구나, 우리가 뭔가 뭘 많이 해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1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17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재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재물로 번역된 단어가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바꿔볼까요? 누가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살아가는 삶이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 즉 우리의 삶에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한번 힐끗 쳐다본 게 아니라 보고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곳에, 비밀스러운 곳에 아주 일부의 인원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 땅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기에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이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생명,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의 실천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면 주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을 주지 않습니까? 나의 물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고 있는데도 그 사랑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랑하는데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데 마음을 주질 않아요. 사랑하는데 물질을 나누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나누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놓은 그 사랑은 왜곡된 사랑,
사랑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건 마치 사해, 소금 바다와 같이 밖으로 흐르지 않고 쌓이고 쌓여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사랑이 아니라 죽음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참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생명과는 다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지요. 그래서 나 비록 지금은 이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 본향에서 얻는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반드시 형제들과 더 나아가서 세상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자들, 나타내는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 가운데에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는 그 생명과 사랑의 폭포수가 우리의 심령과 삶을 가득히 채우지요. 문제는 이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막아놓고 있는가? 닫아놓고 있는가입니다. 이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길을 막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이고, 그 아들이 육체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죽음의 세상 속에서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은 죄이고 그 사랑을 모르는 것이며 오해하고 있고 오히려 사랑으로 채운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채운 것입니다. 교만이 됐든 이기심이 됐든 무지 때문이든 게으름이 됐든 그 사랑을 막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 않고 낮고 열린 마음으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흘려보내시겠습니까?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무엇이 되었건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흘려보내야 하죠. 우리의 유일한 모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하신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그 사랑을 본인만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던지셔서 스스로 그 사랑에 떠밀려서 광야로, 갈릴리로, 골고다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으로 휩쓸려 가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닮아서, 이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는 그 사랑이 데려가는 그 곳까지 기꺼이 이끌려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과 그 사랑의 파도를 따라서 18절에서 말하듯이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는 삶,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을,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재정을 흘려보냅시다. 나누어 줍시다. 너무 잘 알지만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이렇게 흘려보내려고 한다면 아마 사막에서 모래를 물컵에 담아서 나누어주는 그런
어리석고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문제입니다 하면서 저절로 핑계가 나옵니다. 아는데, 분명히 알긴 아는데 말이죠.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이런 자책과 괴로움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조금만 직역해서 우리 마음이 책망을 느낀다면, 알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 충돌해서 혼란과 괴로움이 있어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크시고 한이 없으신, 부족함이 없으신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를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탕자의 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기뻐하듯 맞아주시고 베풀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하죠.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뭘 할 수 있어? 내가 뭐가? 내가 이렇게만 생각하면 충돌합니다. 혼란합니다. 괴로움 뿐이지요. 마음에 찔림만 가득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크셔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터진 저수지의 물처럼, 아니 쓰나미처럼 그냥 흘러내려 가실 겁니다. 우리의 소견이, 우리의 자아가 그것을 막으려고 하고 거스르려고 하고 여전히 나를 그렇게 붙들고 있는, 나만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일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휩쓸고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맡겨야 합니다. 떠밀려가는 게 복된 길입니다. 풍성한 길입니다. 그렇게 밀려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광야로 가겠죠. 네, 골고다로 갈 겁니다. 생고생만 할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험한 광야나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나 빈 무덤을 지나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을 살펴보면 비참함과 어둠과 죄와 불의와 더러움과 허무와 절망뿐입니다. 죽음에 남은 그림자들, 이런 것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 생각보다 크셔서 기꺼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빛과 사랑으로 뜨거운 긍휼로 치유받고 살리셔서, 하나님 편에서는 한없이 손해지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교환을 하셔서 우리가 드릴 건 죄고 상실이고 허무고 죽음인데 하나님은 그 초라한 것을 들고 나온 우리를 부끄러운 그 손을 사랑하셔서 잡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한없이 큰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교환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가 해결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면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기준과 내가 가진 방법과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풍덩 담겨져서 흘려보낸다면, 아니 휩쓸려 간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죄를 멀리하게 해주실 힘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요, 우리가 갖고 온 보잘것없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크게 받아주시며 영원한 것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한 것으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휩쓸릴 때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길에, 바로 이 사랑에 우리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아니,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가득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습니다. 우리 마음의 유혹거리가 아닌,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 차서 휩쓸릴 때 담대함을 얻습니다. 흔들림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받나요? 22절입니다.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인가? 바로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이건 단순히 백지수표를 받는 게 아니라 모종삽으로 파야 할 줄 알았는데 굴삭기로 파주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원해야 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깨달아서 참된 것을 기도하고 참된 것을 받는 거죠. 이것을, 이 아름다운 교제를 요한은 계명이라는 말로 요약하면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이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안에서, 생명의 관계 안에서 거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언약의 계명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약속을 성취합니다. 은혜와 능력과 기쁨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거룩하고 행복한 교환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성공이며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며 그분이 우리의 자랑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비천하고 실패하고 누추한 우리를 그대로 받으십니다. 초라한 나도, 초라한 우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것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교환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데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마구 부어주시며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 아무리 작은 것이더라도 그것을 흘려보내려 할 때 하나님은 의미를 담아주시며 영원한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우리를 그렇게 써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가족에게, 친지에게, 직장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을 흘려보내십시오. 우리가 은혜 받으면, 내가 은혜 받으면 그 혜택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보게 되어 있습니다. 휩쓸리는 것 같고 어디로 갈지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그 하나님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뭔데요? 나는 부족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손가락질할까봐 저는 못하겠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원래 그런 거고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훨씬 더 크시니까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사랑함으로 흘려보내면 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저는 이 가사를 너무 좋아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 여러분, 상한 갈대는 꺾어야 합니다. 그래야 썩 상하지 않은 밑둥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꺼져가는 심지는 꺼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심지가 타지 않게 되어서 기름을 넣든 다르게 재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와도 같은 나를, 우리를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연기만 피우고 있는 우리를 더럽다, 가치없다가 아니라 꺼버리지 않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며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어처구니 없는 교환, 이 하나님의 어처구니 없는 사랑을 더욱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사랑을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마음이 되었든 어떤 수단이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라, 그 하나님을 닮아,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난 그 사랑,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게 우리에게 풍성히 주신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함께 노래합시다.